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5절까지요.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늘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웬 제사보다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죠.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순종해야 될 그 의무를 잘 깨닫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의, 정직, 공평, 선한 길,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봇물이라는 건 이 물을 막아놓은 거죠. 막아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수로의 방향을 임의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봇물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봇물에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 아래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의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죠. 과정.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1장 1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항복하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완악하죠.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뒤쫓아가다가 자신도 뛰어들죠.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병사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애굽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과정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재앙이 무섭게 쏟아지는데도 항복을 안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는 그 대부분 재앙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문에 깊이 빠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겁니다.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홍해에서 싹 수장시키셨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도 깨닫지를 못하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삶을 자꾸 동경하면요 애굽 사람들의 삶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와 뜻이 있어요. 바로 왕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팍하니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처럼 망하는구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들은 정신을 차렸죠.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보세요.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가 홍해를 말린 것과 그 행하는 일들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서로 연합하여 대적하다가 다 죽었죠.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 왕들의 마음은 또 안악해. 그래서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왕의 마음. 그 공의와 정직,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장구하게 하시겠다. 신명기 17장이잖아요. 20절.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옆에 두고 평생에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면서 신명기 17장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장구하리라.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장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정직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런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왕상 11장 8절로 11절이죠. 이 솔로몬,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말입니다. 왕의 마음이 보물과 같다고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말이야.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부패하고 완악해지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과거죠. 과거의 지혜로운 왕이었을지라 또 빼앗아버린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그 왕을 악하게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직과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정의, 공의가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력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다 정직한 것 같아도요,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가 정직하다 그래요. 옳다고 여기고.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동기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이래는지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와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막, 제사법, 율법,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성막에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나 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관심이 없네. 계속 묵상되는 바잖아요.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생각을, 또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향하고, 제사는 그냥 형식이야. 예배는 내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다 용서받았겠지, 죄를 행해도 괜찮을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 제사와 예배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모르고 드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몰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뭐지?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지? 이거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될 것.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의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제 이 한 주간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나 전혀 변화가 없어. 그냥. 그런 예배는 드리나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세우신 건데, 제사만 드리면 공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고 찌르고 그냥 때리시는데도 뭐 전혀 움직임이 없어.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러고 있다고. 이런 것이 바로 길가잖아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전혀.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의도가 전혀 없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사야서잖아. 이사야 1장.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1절에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히스기야요. 오시아도 그래도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히스기야. 유다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 있을 때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11절에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 아울러 악을 행한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걸 동시에 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견디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제사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는 자랑하면서 온갖 더러운 악은 다 짓고 있네. 그러면서도 가책도 안 받아. 회개도 안 합니다. 정당하다고 말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당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 말에 또 모든 성도들은 동조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제사와 예배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왕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그 깨달은 것 고백을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런 글을 기록해 놓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우상과 함께 해놓고 말이죠. 하나님을 제사 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꿰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니까 수많은 책을 짓고 저서를 만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제사를 몇 번 드리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제물 드리는 것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왜 모르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시편 다윗의 삶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눈이 높다는 건 거만한 눈이죠. 또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능력,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악입니다. 교만은 악의, 죄악의 본질이다. 교만과 정욕이 본질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이에요. 보는 것도 자기중심으로 보고. 이건 뭐 당연히 죄고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맞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게 죄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미혹당하는 것 같아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의 중심에 서면 그 사람이 다 옳다고 여겨. 이거 왜 자꾸 여기에 빠지죠?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직과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다 불의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어낸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 과정, 결과 다 보십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이 동기와 과정은 무시해요. 그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이런 태도는 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여기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기, 과정 다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불의한 방법을 행해서든지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 얻고 명예를 얻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더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거든요.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걸 또 부안해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간증을 시키는 죄종이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성공입니까? 악인의 형통은요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분별을 못하지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악인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따라가려고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쌍무시돼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건 죄입니다. 죄.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게 지혜죠.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 조급하면 가난해진다는 건데 부지런한 자는 근면 성실이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조급한 자는요 참을성이 없어. 매우 급해. 그냥 뭐든지 시작했다가 안 되면 또 엎어버리고. 얼마나 조급한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난해지죠.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네, 조급해요. 이 조급함에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 하면 정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조급하니까 뭐 좀 빠르게 잘 되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불의와 손잡게 되는 거예요.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조급한 자의 특징이에요. 정도를 가지 않아. 꾸준히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뭐 빨리 뭐 어떻게 결과를 얻어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라톤이라 그랬죠. 길게 가는 겁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짜 반짝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이 조급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뭐 해다가 안 되면 그냥 다 집어치는 거야. 그냥. 무슨 결과를 바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얼마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조급한지. 꾸준해. 인내와 성실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풍부해지죠. 조급한 자라면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절대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참 잠언서 말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조급한 자는 절대 못 가요. 불의와 손잡게 되거든요. 쉽게 사탄에게 속아요. 꾸준히 가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이 길이 협착하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고 성공하고 부와 출세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것으로 형통하고 그건 다 죄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어리석고 미련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를 추구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들, 교회 지체와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